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승리한 인생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야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새로운 생명 되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종노릇했던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 죄에 끌려갔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난 것, 이걸 거듭남이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승리를 맛보셨고 천국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끝을 알면요 살면 편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경기를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축구 경기를 중에서도 한일전 하면 이게 이상하게 갑자기 승부욕이 일어나요. 다른 나라하고 하면 저도 좀 그냥 기분이 그렇게 안 나쁜데 한일전을 하면 지면 이게 보통 기분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제가 아직도 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응원하는 데 팀이에요. 근데 이 전반전에 3대0으로 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좀 그것도 텔레비로 본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풀릴 것 같지 않은 풀리는 게임이 이게 계속 지는 거예요. 이제 후반전 40분이 될 때까지 거의 3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이제 이게 이제 이 경기를 끝났다 졌다 하는데 40분이 후반전 40분이 지나고 5분 남았는데 한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는 인저리 타임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부상 때문에 심판이 조금 더 연기해 주는 시간, 한 4분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사이에 골이 3골이 들어갔다. 역전이 됐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우리 워낙 충청도 양방이셔가지고 좋은 것도 집에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아니면 월드컵 결승전이었다. 아니면 이건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진짜 아마 보통 막 와 아마 이 천장이 뚫어져라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 긴장감 가운데서 역전을 이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집에 와서 그 경기를 다시 재방송으로 보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후반 40분 때까지도 우리는 뭐 하냐면 즐겨요. 언제 그 분위기가 역전되고 언제 그렇게 역전되는 골을 넣어가며 동점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누가 패스를 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우리는 자세히 그 축구 경기를 쳐다보면서 여유 있게 봐요. 그리고 그 경기가 마지막 끝날 동점으로 끝날 것 같은 마지막 이제 한 30초 남았을 때 그 역전골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그 경기를 끝까지 즐길 거예요. 왜요? 끝을 아니까요. 이미 승리한 걸 아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때로 우리 인생이요 정말 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이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요? 왜 이렇게 큰 슬픔이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이 왜 나한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에요? 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긴장감과 그 아픔과 슬픔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이미 우리가 끝을 알고 있고 승리한 걸 안다라면 어떨까요? 이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순간을 어떻게 바꾸실지,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보면서 우리는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끝은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승리한 경기를 지금 우리는 이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잡혀지는 게 없을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이미 이겼기에 여러분 이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순간 행복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되었고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승리를 이미 경험한 인생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셨던 사역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같이 죽겠다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신 사역은 이 사역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으시고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제자들 불러다가 집합하고 예수님 제자들 나한테 오는 제자들만 내가 받을 텐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성령 안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탁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탁할 것입니다. 더 이상 너의 삶을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의 힘으로 살아보지 않겠느냐, 나를 의지하고 살아보지 않겠냐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삶,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매주 만나는 이 주일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느끼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새로운 날 주셔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꼭 죽어야 합니까? 죽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삽니까? 영적으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게 죽어야 영이 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혔을 때요, 자기가요 버티는 거예요. 씨앗이 버티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죽지 않겠다, 나는 절대 썩지 않겠다. 그러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씨앗은 썩어 들어가야 합니다. 썩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전의 습관으로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전의 습관이 죽어야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죽어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또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피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어야 살고 했고 이것을 마셔야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건 이 부활절 성만찬이 참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걸 코로나인 상황 때문에 성만찬을 하지 못하는 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벗는 날 가장 먼저 성만찬을 할 겁니다. 아멘. 다른 예배 형식을 다 제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거듭남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정말 성만찬과 예찬 우리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거 없이 마스크 벗고 하나님을 마음껏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옵니다. 안 올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벗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우리의 삶 같은데 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찾아올 거고요.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미 벗을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마스크 쓴 것 그리고 안타까운 이 상황들 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두려움 중에 하나는 죽음이에요. 저에게도 죽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보면 죽음은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죽는 게 어떨 땐 때로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이 땅에 살래 천국 가서 살래 하면 저는 천국 가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천국이 기대되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원히 살 천국에 뭘 그리 빨리 가려고 하냐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이 땅에 충분히 누려도 된다고. 아마 주님이 이 땅도 누리고 천국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두려움 안에는 제 안에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본성,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좋아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더 갖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해서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장하지 않고 이것이 확신이 없으셨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부활을 하시지도 못하셨을 것이고 죽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을 확신하셨습니다. 천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국을 예비해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이 이미 천국 백성 되었고 우리의 성품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알기에 이미 여러분 승리를 경험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풍요롭고 풍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해도요. 지금 이 순간 힘들어도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뿐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조금 불편했던 것뿐이지 여러분 그래도 은혜로 1년 잘 견디셨잖아요. 아멘? 1년 잘 견디셨잖아요. 그리고요 1년 견디면 마스크 벗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되는 건 내가 아직 죽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에게 진정 안타까움은 그거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움이고 아직도 죽음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그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다음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죽여야 되느냐? 주님 우리 안에 내 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정욕에 대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했더니 옛 습관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죽이는 것입니다. 분노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죽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 말씀 가운데 따라보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죄를 싫어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은데 그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요? 초점이 우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지 말라는 건 우리가 쾌락을 즐기지 말라, 우리 즐거움을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꼬여요? 하나님, 나의 삶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슬픔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 당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고난의 주간과 이 부활의 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안에 있는데 또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그걸 믿으시면요,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얼굴이 밝아져요. 눈에 웃음이 켜요. 어떤 상황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즐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그 밝음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죽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생명이 자라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건 우리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정욕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는 자랑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려고 그 목적 두면 주님이 그 다음을 알아서 합니다. 목적이 먼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자랑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높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욕심을 죽이십시오.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눌 것을 고민하십시오.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낮아져 섬길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더 소원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 땅에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죽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죽어야 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죽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보면 이거대요. 무덤에 가서 아무리 욕을 해보래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안 일어난대요. 절대 안 일어나요. 왜? 죽었으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분노가 있으세요? 용서가 안 되세요? 아직도 화가 나세요? 그렇다면 아직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점검하면서 아직도 분노, 아직도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악을 선으로 갚을 힘이 없다라면 아직 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도록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꿈꾸는 것, 이것이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산다면 말씀을 말머리하며 적용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을 것이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상황에 상관없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사실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갈망이고 소원입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죽어봅시다. 제대로 한번 죽어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의 삶 하나님께 내어드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우리 찬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쳐 지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로 살리라는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쳐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따라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해결되지 않는 그 슬픔과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화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합니다. 이제 내려놓으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는 것들을 경험하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고 예수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는 충분하지 않고 지금 나는 많이 부족하고 지금 나는 많이 연약하여서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모습으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살아계 주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수많은 죄들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복이 정결하는 죄의 영역이 생기잖아. 하나님 내 안에 스물스물 나오는 수많은 종족들 또한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현실의 폭풍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암담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하였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던 그 주님, 이제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었음을 이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망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